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제 뭐 60을 바라보고 또 좀 있으면 70이 되고, 이제 저는 뭐 한 세상 그렇게 주님을 믿다 주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녀, 제 자녀들을 포함한 그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세상은 제가 살아왔던 세상보다 몇십 갑절 더 신앙적으로 힘든 세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가슴을 찔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 키면 너무도 재미있는 그런 영상들도 많고 메시지들도 여러분들 흥미로운 메시지도 많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또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마디로도 유튜브에 남긴다면 그것을 읽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이슈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종교 개혁에 대한 이슈입니다. 벌써 50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이 바로 503주년 되는 종교개혁일이었는데, 미국은 할로윈 문화에 묻혀서 사실 종교개혁일이라는 그런 주목을 믿는 자들, 그것도 극소수 외에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다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5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마르틴 루터의 생각처럼 우리의 종교 현실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과연 개혁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 자문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알맞은 그런 성경 본문이 5장,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그 연못에서 혹시라도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 들어가서 병을 낫고자 하는 바람으로 그는 그렇게 38년 동안 남이 날마다 옮겨주는 들것 위에 누워 지냈던 그 병자가 어느 날 38년 동안 누워있던 들것을 들고 일어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기적이죠. 당연히 기적이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지난 6년 반 동안 병상에서 투병 중이시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께서 타계하셨다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6년 반 동안의 기간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러나 이 환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는 38년 동안 누워 있다가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히 축하해 줘야 되고 당연히 놀라야 되고 당연히 그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 동료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들것을 들고 일어난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내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의 그 5장에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 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시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을 치유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다른 피조물들이 너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느냐 하고 그가 치유받은 사실보다도 율법을 범했다라는 사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게 치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율법을 주신 장본인이세요. 그분이 치유하셨는데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거고,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들은 안식일을 생각하고 지키고 있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 교육받은 그 내용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쁨을 주고 있는지. 38년 된 그 병자는 자기가 누워있던 들것에서 일어났을 때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축하를 기대했을 수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죠.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정작 고침받은 그 38년 동안 병마에 있었던 그 병자가 환희 속에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순전한 기쁨을 억압하는 것이 종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5장의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아주 매서운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보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치유하셨는데 다른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이제는 이 율법을 주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안식일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종교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루터는 그렇게 503년 전에 그가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503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받은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소유하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너 왜 안식일날 고침을 받았느냐 하고 그를 손가락질하는 종교인이 혹시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요즘 한국 유튜브가 떠들썩하더라고요. 바로 예배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한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유튜브가 방송이 되자마자 또 다른 것을 반대하는 비판하는 다른 분들의 유튜브도 함께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한국은 갑자기 이러한 예배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바로 그 이유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바로 4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런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23절에 보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든 하나 분명한 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를 드릴 수 없이 스스로 비춰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바로 예배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가 친히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교회에서든 온라인에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라면 그것은 결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의 이 짧은 만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예배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완벽한 유튜브 설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패한 카톨릭을 향한 개혁을 외치기 전에 마틴 루터의 가슴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바울의 로마서 말씀 가운데 먼저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는 바울의 로마서 서문을 강의하는 그 강의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처럼 먼저 자기 가슴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캐톨릭을 향해서 부패한 그들의 개혁을 외쳤던 그 마틴 루터의 정교 개혁이 바로 오늘날 내 가슴에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실 수 없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끝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강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지치고 목마른 나그네의 모습으로 만나 주셨고 십자가의 강도에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달려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